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제가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어서 동영상 두 개를 조금 짤막한 거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틀어줘 보실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가 아마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소리는 없는데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네. 신기하죠? 계단이 있는데 네. 네. 실제 계단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계단을 저렇게 건너가는데 실제로 그 영상 두 개인가요? 또 하나 뒤에 것도 있는데 예. 뒤에 사모님 에어컨을 조금만 꺼주세요. 네. 예, 실제인 것 같죠? 실제인 것 같은데 예,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맨 바닥에다가 예, 저렇게 계단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런데 그 강아지든 뭐 염소든 사람이든 다 예, 그렇게 계단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실제로는 아니고 물을 갖다 확 뿌리면 예, 그냥 순식간에 싹 없어지고 그냥 시멘트 맨바닥 예, 그런 바닥이죠.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예, 마치 예, 없는 계단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가서 예,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누구라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인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가 혹은 믿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고 또 답을 내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홀로 한가하게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또 예수님이 몰려온 사람 중에는 병자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로 정말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내가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놀랐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이렇게 열광, 환호,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몰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시간에 따로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유대 사회는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야말로 사회 전체가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의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뭐 유대 사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지금 알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앞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다가 침례 요한이 사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침례 요한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침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큰 영향을 사람들에게 유대 사회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을 갖고 서로 질문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 때 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모인 곳에서마다 다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냐? 누구기에 저렇게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율법 선생님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또 이런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궁금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뭐 선지자 가운데 누가 살아났다.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제자들은 대답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살아서 다시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서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해요. 19절의 말씀인데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떠돌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은 그 제자들의 이런 답변을 듣고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사실 주님은요,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해서는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별로 예수님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왜 제자들의 대답이 중요하냐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어떤 이적 기사를 행하시고 귀신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 제자들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래?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다혈질적이기도 하지만 즉흥적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바로 막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0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늘 이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풀어서 또 설명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아십니까? 네,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정말로 아주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정답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요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했지만 그거는 베드로가 뭘 깨닫거나 또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의미와 뜻을 알아서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아무튼 베드로의 그 대답,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저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있고 이 땅에 교회가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땅의 교회가 가장 먼저 처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언제 세워졌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한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땅에 교회를 처음 시작한 게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그래서 초대 교황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해서.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인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베드로가 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그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주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지금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대신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당신의 정체를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정체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그 단어로는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예요. 이 마시아흐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름 붓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의 대상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름 부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지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의 100점짜리 대답을 들으시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제자들과의 그 대화가 끝났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어서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실망스럽고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맥이 빠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님이 그 당시에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몇백 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12명인데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은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이제 제자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또 주님이 자기들을 믿고 사명을 맡겨 주셔서 능력도 주셔서 그렇게 이제 파송도 보내시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야말로 이제 어떤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이건 마치 우리가 좀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뭐 시청 공무원이든 아니면 뭐 군청 공무원이든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섬기고 있던 시장님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밑에서 잘 섬기고 도와드렸던 그 시장이나 군수가 갑자기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섬기고 있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제부터 내 인생 폈다. 이제부터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어도 되겠다. 여러분, 내가 섬기고 있던, 내가 가장 최측근에서 섬기고 있던 시장님이, 군수가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그 대통령이 나를 그냥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인생이 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할 법하지요.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앉거든 나를 오른 자리에 앉혀주세요. 나를 왼쪽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제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막 흥분과 이제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주님의 선택을 받은 놀라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제 달라질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제자들의 그 맥을 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한 구절씩 주님이 먼저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인데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냥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너희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만 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은 그 이후에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인데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거와는 아주 상관없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각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24절인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거룩한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핍박받는 때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세계 모든 나라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래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런 대답을 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분명히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이후로 제자들의 믿음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은요, 한 명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요. 뿔뿔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그들이 믿었다면 그러면 아마 그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거나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앞에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속에 혼란만 일어났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이 이 질문을 건너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일까?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도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건너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사상 누각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거에 대한 대답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여러분 여기 조금만 가면 구성역이 있는데 여러분 구성역에 최근에 GTX A 노선이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GTX A 노선이 이제 그 가장 빠른 그 지하철인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동탄에서부터 저기 파주까지 가는 그 노선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 동탄에서 파주까지 지금은 못 가요. 수서까지만 가고 수서까지만 그리고 반대쪽 파주에서도 동탄까지 바로 가지 못하고 서울역까지만 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역이 중간에 있는데 그 삼성역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삼성역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한 복합 터미널이 된다고 합니다. 지하에 몇 층까지 해가지고 지하에서 지하철 환승도 하고 뭐 고속버스도 환승하고 하여간 복합 터미널로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대로 하면 그냥 그 어떤 환승 터미널은 조금 늦게 개통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서지 않고 지나가게 하는 거는 올해 원래 6월 달에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삼성역에 무정차하고 그래서 그냥 동탄에서 파주까지는 왕복으로 될 수 있도록 공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딸이 일산에 살고 있는데 우리 딸이 그 일산에 사는 데에서 그 GTX역까지 조금만 와가지고 거기서 GTX 타면 구성역으로 바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 35분 40분이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역에서 그 지하철 공사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철근을 누락시키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사하는데 철근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0개 정도의 이렇게 큰 이렇게 원통형으로 한 200개 정도의 철근을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그게 몇십 개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저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는지 정말 우리는 그런 많은 그 대형 사고를 경험한 나라 아닙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이런 사고를 경험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철근을 200개를 기둥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3, 40개만 들어가면 여러분 그건 불을 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진짜 그게 발견됐으니 다행이지 그게 그냥 무마돼가지고 그냥 했다고 하면 진짜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명확히 알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의 확신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초공사도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에 그 뭘 믿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정리도 되지 않고 믿음의 확신도 있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하면 철근 빠뜨리고 공사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고 또 답변을 스스로 정리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대답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런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답 말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적인 그 예수님 말고 내가 경험한 내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 인생,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바꿔주신 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어떤 방향과 삶의 목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저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늘 그냥 축구공 옆에 끼고 다녔습니다. 학교 갈 때도 축구공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그냥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면 이제 그룹 사운드들이 참 이렇게 많이 인기 있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그런 그 가요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룹 사운드 특별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송골매 이런 그룹 사운드 진짜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노래 많이 들었는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멋있게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기타 치는 사람, 그 다음에 드럼 치는 드러머 이런 거 되고 싶었어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타리스트 혹은 드러머 이런 게 꿈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누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또 고등학교 이제 끝날 무렵에는 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런 꿈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 제 친구 가운데는 선생님, 특별히 이제 선생님 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 아니면 또 공무원. 아마 제가 성격적으로 좀 차분하고 뭐 그러니까 좀 공무원 이런 스타일에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기타리스트든지 아니면 뭐 그 유행가 가수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아마 그런 사람 가운데,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저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은 그날에, 제가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날 제가 쓴 일기장에 보면 나는 이제부터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그런 일기를 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22살인가 23살에 신학교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 24, 5살에 저는 인생을 그렇게 바꿨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평생 이제는 그냥 돈 벌어서 그냥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부자로 그렇게 살고 이런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목사가 되는 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목회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24, 5살에 그렇게 신학교에 가서 그렇게 목회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제가 올해 이제 만으로 60인데, 이때까지 한 번도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후회하거나 뭐 그렇게 실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길로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나는 이 일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 일을 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만약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네. 그게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뭐 성격적으로 저는 게으르고 그런 거는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는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서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열심히 일했을 테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거에 대해서는 후회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나에게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털어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기적적으로 건져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좋은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예수를 도대체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피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 이 질문을 하고 스스로 이것에 대한 대답을 내리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 말고 그냥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내 삶에서 역사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또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